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 인간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그리고 이 행복의 기간이 얼마였는가? 이 행복의 기간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파괴하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역사하는 마귀라는 녀석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행복의 축복을 싹 다 빼앗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자, 이 아담은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 때 이렇게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먹느냐 안 먹느냐 그냥 그런 차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영적인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느냐.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느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계속 지속하느냐야.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야.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째,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가 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의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먹어볼까?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것을 유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영. 그래서 손을 뻗쳐서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입에다가 우기적 씹어 넣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요 세 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이 행복을 박살내는데, 첫째는 의혹의 영으로, 두 번째는 유혹의 영으로, 세 번째는 미혹의 영으로 이 마귀 이 역사는 아담을 이겨버립니다. 마귀가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불순종이야. 뭐예요? 불순종이야. 자, 만약에 아담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하게 하느냐, 아담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느냐, 끝까지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인데 결국은 뭐가 이겼느냐?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이겼어.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어.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으니 평생 동안 우리 인간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누구로 살아요? 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종으로 살아.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자, 그럼 아담이 처음에 누구 거였어? 하나님의 거였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한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던 이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빼앗겨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인류는 끝없이 이런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끝없는 이런 반복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누구 역사가 만들어지느냐? 마귀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인류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의혹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빼앗아갔으니 하나님은 찾아와야 돼. 하나님은 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찾아와야 돼.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듯이 하나님은 빼앗긴 이 마귀에게 빼앗긴 인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한 작업을 하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이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을 통해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유다, 쭉 아브라함의 족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오시는 길을 여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시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수많은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로 비유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뜨겁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처녀로서, 이 정말로 이 처녀로서, 다시 말하면 이 핏덩이, 갓 낳은 핏덩이 누가 길바닥에 버렸어. 그런데 그놈을 주워다가 씻기고 키우고 씻기고 키우고, 그래서 다 처녀가 될 때까지 키워놨더니 홀딱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 바람을 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누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누가 돼서 본문의 말씀처럼 탕자가 된 거야. 탕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탕자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지만 이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돌아왔어도 일시적으로만 돌아오지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쏟아서 돌아온 후에 끝까지 효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가 터지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는 이것들 니들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이를 갈면서 니들 가만 안 놔둬 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징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이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유일신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탕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 탕자가 된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만 탕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탕자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탕자가 아니라 누가 탕자냐?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인간이 탕자야.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미혹의 역사 속에, 의혹의, 유혹의, 미혹의 역사 속에서 죄를 범하여 불순종하게 되었으니, 마귀의 것이 되었으니 모든 인간은 탕자야. 탕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들에게 징계를,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역시 또 탕자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요. 그게 무슨 작업이냐? 야,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야 된다. 자, 지금까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예루살렘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어.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물 하나 물건을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 이방인들이 아무리 주 안식일에 물 하나 물건을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사면 안 돼.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물건을 좀 파시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팔아서도 안 돼 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온전히 지켜. 안식일 범하지 마. 그리고 11조 온전히 드려. 그리고 첫 열매 온전히 드려야 돼. 성미 온전히 드려야 돼 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율례와 법도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리해가면서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일식간이야.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11조, 첫 열매, 성미, 그러면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자 이 유대인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네. 이스라엘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탕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돼? 탕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돌아와라 라고 선포를 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던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시니까 이들이 자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 포로 이후에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바사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스가 바사를 무너뜨리니 다시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포로가 돼.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니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돼. 이런 끝없는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귀환시킬 때 왜 그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아있어서 특히 유일신의 이 믿음의 사상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첫 열매와 이 성미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이 관계를 회복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으니까 또다시 탕자가 되더라 이 말이. 또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과거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또다시 두 번째 탕자가 되니까 침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탕자가 되니까 침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어서, 탕자를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침례 요한이를 보내셔서, 왜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시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천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는 천국을 선포했는데 이 천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는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가 딱 왔을 때 이분이 예수다라고 소개시켜준 선지자야. 자, 그리고 침례 요한이는 이제 목에 잘려서 이 소반 쟁반에 이제 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시는데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의 총 집합체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봤더니 바리새인 속에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이 허물과 죄가 누구의 속에 집합체로 들어있어? 바리새인 속에 들어있어. 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일까? 이 사람들은 뭘 좋아했대? 돈을 좋아했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돈을 좋아했으니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탐심이 들어있다 이 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녀석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야. 바리새인들은 전부 가늠하는 세리들을 향해서 정죄했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속에 음욕을 품으면서 속으로 가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1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히 드렸습니까?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집합체가 누구 속에 들어있어?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인간의 뭐를 드러내요? 허물과 죄.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를 드러낼 때 바리새인 속에 인간의 죄가 집합체처럼 들어있는데 바리새인 속에만 들어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도 이런 죄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만 욕할 것이 아니라 저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 저거 해가면서 바리새인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근성이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다 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탕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이렇게 뜨겁게 탕자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애쓰시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가슴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는데 역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만큼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하나님이 한 발자국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접근해 오시는 만큼 우리는 두 발짝 더 뒤로 물러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로 탕자라니까. 탕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셨던 처녀라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셨던 처녀, 남편이 사랑하셨던 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탕자의 모습에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야.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야.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돌려지느냐? 바로 아담 이후에 불순종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탕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인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들의 탕자.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신다 이 말. 그래서 이 탕자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자,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제자라고 할 때는 사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룟 요다는 제자였어요, 사도였어요? 제자였어요. 왜? 성령 받기 전에 죽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도를,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이제는 어디로 보내? 예루살렘과 유대가 탕자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네. 그래서 어디로 보내? 사마리아, 이방 지역이요. 완전히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어디야 이것이? 이방 지역. 바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탕자라 이 말이에요. 이 탕자를 돌아오게 하려고 사도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집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끝없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냥 돌아오느냐? 주님이 잔인하게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너희들이 해방을 만끽하라고.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행복, 그런데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예수의 피로 제공하고자 이렇게 돌아오라고 열망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한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자,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진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지듯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권리 안에서 살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돌아온 탕자 간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보혈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가 해방이 되었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놓은 다음에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전부 돌아와서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8월 15일 그때가 그때 무슨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지상파, 뭐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었습니까? 그저 라디오도 동네에서 큰 부잣집에만 있죠. 가난한 집은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강제 압박 속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라디오가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순식간에 이 입소문에 의해서 대한민국 망세를 외치면서 막 길거리마다 나와서 막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해방을 마음껏 외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해방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이 예수 보혈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탕자로 산다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문이 닫혀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아까워. 2000년 동안 얼마나 아깝습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으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서 막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 세계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 그런데 여기가 복음의 아주 오히려 불모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처녀로 키우시고 아내로 삼으셨는데 오히려 완전히 지금 이방 신전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슬람 무슬림에.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방 신에게 더러워진 땅이 되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탕자에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돌아오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 못난 저희들, 여전히 탕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없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끝없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행진만 있게 하옵소서. 탕자처럼 나가는 것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탕자는 더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탕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는 돌아오는 탕자의 행진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탕자의 행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뜨거운 축제와 뜨거운 잔치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탕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탕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되 예수 보혈로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후에 잔치를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를 배설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돌아올 때 축제하시고 잔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로 주님께 돌아왔으니 이 맥주 감사절이 뜨거운 잔치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래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찬양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패배자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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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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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당자가 돌아올 때 씻겼습니다. 고운 옷을 입혔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씻겼습니다. 좋은 신을 신겼습니다. 회복시켜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질병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저주를 몰아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을 몰아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원수의 괴계를 몰아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은 예수의 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으로 예수 부열 기념합니다.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부열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평생 예수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